2019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면 2019년이 끝나죠.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은 해가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가나 또 오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의 단위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마다 새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결단하는, 나를 평가해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문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에 의해서 내가 평가를 받아볼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조 해리 윈도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보는데 네 가지의 에어리어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mask area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만의 어떤 비밀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공개된 그런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오픈 에어리어, 에레나 에어리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나에 대해서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러한 내 속에 있는 무의식 부분이 있다는, 물론 하나님만은 아시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오픈 에어리어가 점점 커져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이 많으면 안 되죠. 자신을 많이 오픈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해.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것이 나를 밝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불편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긍정하고 뒤에 가서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양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만이라도 가지려고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참고는 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불완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1633년이었는데 그때 교회는 천동석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대신에 가택연금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재판을 끝내고 나오면서 이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결국은 나중에 와서 1992년에 교황이 공식적으로 그때 교회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인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사람의 판단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 알죠? 발명왕이라고 해서 그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3개월 만에 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는 애다, 얘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쫓겨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홈스쿨링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문명에 큰 공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바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오판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오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판사가 자기 자서전에서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판결했던 사건 중에 3분의 2는 다 정확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재판관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뇌물을 받아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판결을 잘못하는 경우, 그렇게 왜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페르시아에는 아주 특별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잘못 판결한 것이 발각이 되면은 왕이 판사를 사형을 시키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스킨을 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판사의 의자 위에다가 덮개로 씌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와서 앉을 때마다 섬찟한 거죠. 바르게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사건을 실제로 캠비세스라고 하는 재판관이 그런 형을 받아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어요. 캠비세스 재판이라는 그림이 실제로 중세에 그린 것이 있는데, 보여드릴까 그랬을까봐 그렇게 생각했다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둬주세요.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이 한국만 해도 보면은 옛날에는 북한에 대해서 조그만 옹호만 해도 간첩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가. 근데 요새는 북한 방송도 듣고 정부가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인간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경청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상처받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아주 예민해가지고 쉽게 상처도 받고 분노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우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미성숙한 모습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고는 하되 흔들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마음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판단이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것을 말할 때에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순간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의 비판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내 자신이. 3절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난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속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속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현재만 보지만 저는 내 옛날부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또 상처를 받고 어렸을 때 힘들게 자라왔던 사람들은 어떤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신을 바로 보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게 바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바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우월감 속에 있어서 자기를 과장하고 착각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열등감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자기 자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 모든 걸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나에게 관대한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예가 있다면 아주 프랙티컬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볼일 보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냄새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앉아있으면 그냥 편한 거예요. 거기 앉아가서 셀폰도 보고 어떤 때는 저도 앉아있다가 다리가 저려갖고 일어나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편안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본 건데 굉장히 불쾌해. 똑같은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한 거는 막 정죄해요. 근데 내가 똑같은 일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우리는 바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나를 바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의 눈으로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내 1년 동안의 삶 속에 얼마만큼 충성되게 충실하게 faithful하게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외적인 것, 결과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누가 더 잘했는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10이 있어요. 그런데 6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5가 있어요. 그런데 5를 이루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6을 이룬 사람을 더 칭찬하고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5를 이룬 사람을 향해서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근데 이 한자는 4개의 또 한자가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속에 마음의 중심에 이 말씀은 말이 들어와 있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했던 말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말을 이루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 때에 말과 행동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겉모습과 내 마음이 같아지고 어제와 오늘이 같아지는 통일성 있는 인터그리티를 갖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영역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나에게 주신 가정을 향해서 얼마나 충실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업, 또 직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또 나의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펼쳐보고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오.
적어도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자마자 딱 나와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자녀가 성장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1살, 2살이 되면 애가 일어서서 적어도 걸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해야 되는 건데 2살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정도 우리가 성장하길 기다리는데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는가 한번 한 해를 되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나와서 애들 앞에서 스피치를 했어요. 그래서 스피치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스트 프렌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누군가 동네 친구들을 막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는 베스트 프렌드 is my Lord.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순간부터 우리 아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지분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그랬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충성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고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봤고 내가 경험했던 신앙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봤던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글쎄요 목사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복음이고 그것을 붙들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의 앞부분에 필립 얀시가 자기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친구가 카운셀러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어떤 자매가 카운셀링을 받으러 왔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가난해서 큰 죄를 졌다고. 자기가 이제 결국 몸 파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가지고 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변태 같은 사람에게 1시간씩 맡기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친구가 이 차일드 어비스로 빨리 지금 신고를 해야 되나 또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겨우 한 말이 자매님 혹시 그때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도움이라도 좀 요청해 봤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안색이 탁 변하더니 교회라고요? 내 삶이 이토록 비참한데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라고요? 교회를 가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필립 얀식이 듣고 나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녀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의 새로운 삶을 발견했는데 왜 현대 교회는 그런 은사를 다 잃어버렸던가? 왜 그랬던가? 왜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쓴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필립 얀시가 그 본문 중에 그 책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성숙의 표시가 뭐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았느냐가 그 사람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가,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감사한 것도 있고요, 또 부족한 모습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계셔요. 새롭게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